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 에베소 6장 14절 17절 말씀은 주기도문 강의 16번째입니다. 주기도문 강의 한 10번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벌써 16번까지 왔어요. 앞으로 한 두세 번 정도 더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병원에 복음의 준비한 옷을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전투적인 그런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전신갑주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지난 주간에 이제 말씀 잠깐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저기 마태복음이 에베소 6장입니다. 에베소 6장 이제 10절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끝으로 이제 전에 있는 말씀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을 강건해주고 그다음에 마귀의 계기를 대적하기 위해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입으라. 그리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 전신갑주 취하라. 왜 그랬을까? 왜? 지난주에 말씀 생각 같이 나눴죠.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오전에 지난주에 말씀을 이제 보내드린 것은 여러분들 토요일 날 시간 날 때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오셔야 또 그 다음에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토요일 날 보내주는 거예요. 취하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에요. 전신갑주 취하라. 왜냐고 하면은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자,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런 이유는 뭐냐고는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그런 것이다. 자, 사단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는 거다. 그래서 입으라고 하는 것은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에 취하라. 적극적으로 이제 행동하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라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주주간의 주 중에는 이제 그런 말씀이 생각이 안 났는데 이제 어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전투적인 이제 그런 용어잖아요. 전투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대적, 입고, 취하고 그래라 이제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 구약에서 이제 대표적인 그 전투가 뭐예요? 대표적인 전투 다윗과 골리앗이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우리가 이런 싸움은 잘 알아요. 또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국가대표하고 중학교 뭐 축구 보고 지금 월드컵 한창인데 축구 한다고 해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잖아요. 이게 게임이 돼요? 게임이 되질 않아요. 되질 않아요. 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이 말씀을 나눌 거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과연 무엇인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이제 그런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사무엘상 이제 17장이 쭉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다윗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보아야 돼요. 자,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제 화면 봐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신약성경 착 열면서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성경은 뭐예요?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구속 사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펼쳐놓은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어떻게 해요? 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얻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이제 20장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들,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12명, 그리고 또 이제 유다 그 형제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쭉쭉쭉 나오면서 1장 5절에 가보니까 그 말씀이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자, 그 다음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랬어요. 다윗 왕을. 여기 보니까 다윗 왕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또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또 누구를 낳고, 누구를 쭉 나와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요셉의 족보에 들리게 되었다. 그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성경을 열면서 아브라함과 신약성경을 열면서 이제 구약에 나오는 그런 모든 핵심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하는 거예요.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을 함축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펼쳐놓은 건데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중요한 그런 인물들이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밑에 1장 6절에 보니까 다윗 왕을 낳았다. 왕. 그래서 이제 왕 같은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왕권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왕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야?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 같은 제사장. 자, 이 다윗이 누구인가 이제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에 이제 가서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왕을 세웠잖아요. 왕을 사사를 통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 왕이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지만은 이제 뭐예요? 나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제사도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에 드려야 되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리고 이제 누구예요?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어디로 가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잘 봐보세요. 자,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냈지. 자, 아까 보니까 이새의 아들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윗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 내가 너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왕을 세울 건데 이제 사울 왕은 내 손에서 떠났다. 그래 베들레헴 땅에서 이새에게 보낼 것인데 너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보았다 그랬어요.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3명일까? 5명인가? 더 많아요. 다윗까지 8명이에요. 8명.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았다.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봤다. 왕될 사람을 봤다.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봤다는 거야.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야. 보았다는 거 보았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시편 139편 8절에 나오는 말씀은 제가 자주 이용하는데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7절에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마음을 살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니까요. 이걸 보니까 그 아들들 중에서 그 많은 아들, 8명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하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뭘 봤어요? 그 마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을 보았고 그가 행하는 그런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보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으면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그죠?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강도를 통해 주신 그런 말씀 내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저 보고 계시죠? 이 세상에 아무도 안 본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 그런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놓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다윗이 이제 이랬어요. 그런데 그 8명 중에서 다윗이 몇째 아들인지 아세요? 막내 8째.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그래서 이 보았느니라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말하고 있는 것도 보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의 생각을 알지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응? 아무리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미워한다고 하여도 나는 그에게 그런 감정이 없고 내가 행한 것이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누구도 인정치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알고 싶구나. 이런 기쁨에 이런 감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줄 알아야 돼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 한다고 해도 그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얼마나 감옥살이에요. 요셉 그렇잖아요. 응? 보디베 장군의 아들을 그 여인이 자기 종 요셉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덤태기를 씌워서 감옥에 갔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원망하지 않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렇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범죄가 얼마나 큰 범죄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상전에 부인을 범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들통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 당장 즉결 처벌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하시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단번에 죄인에 가서 국무총리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이 있잖아요. 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가? 왜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인가?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아무도 안 본다고 해도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오해로 한다고 해도 주님은 아시죠. 이러한 신앙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갔잖아요. 베들레헴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왕을 보았다고 했는데 내가 왕에게 기름 부으러 왔다.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 이새가 아들 7명을 다 불렀어요. 아예 말째는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말째는 생각지도 않아요. 소년이고 넌 그냥 저 들에서 양이나 지켜. 나머지 7은 다 와봐라. 자, 뭐냐 그게? 이새가 보더라도 아버지가 보더라도 왕이 될 사람은 다윗은 아니야. 사람 보는 거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야. 사람 보는 거가. 그 말씀이 16장 7절이에요.
자, 첫째 아들부터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쭉 하니까 사무엘이 볼 때, 야, 이 얘인가 보다, 이 사람이, 이 아들인가 보다, 이 아들인가 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걔도 아니야. 자, 16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봐요. 내가 보는 것을 사랑한 것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보는 것을 사랑한 것 같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세는 볼 때, 다윗은 아예 제껴놨어. 저 조그맣고 소년, 아직 나이도 어린 소년이 가서 들에 가서, 그리고 이제, 자기 그 형들, 첫째 아들부터는 얼마나 이제 장성하고, 늠름하고, 듬직해요. 얘네들이야. 7명 불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사무엘 선생가 내가 보는 건 사람 같지 않다.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어디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외모상으로 이 세상에 아주 찌질이 못난 그런 것 같아도 우리의 눈을 보고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섭리 안에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고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한다고 해도 아직도 기회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보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보았구나. 다윗에게 한 것이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듣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쭉 하고 이제 7제까지 다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여기 없다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새한테 그랬잖아요. 또 아들이 없습니까? 아들 또 한 명 있습니다. 막내가 있습니다. 저 들에서 양 치고 있습니다. 그애 불러와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불러왔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람이야 얘야. 얘가 내 마음에 합한 자고 내가 본 그 사람이 바로 이 아기다. 이 소년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것 같아요. 사무엘을 부를 때 야, 너 이새의 집에 가게 되면 그 말제 아들 다윗이 있는데 걔한테 기름 부어라 라고 했으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실수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늘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 보게 돼요. 베드로한테도 그랬잖아요. 베드로한테도 가봐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새가 아마 아들들을 시켜서 동네에서 막내 다윗을 불러오라 그랬잖아요. 불러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까? 다윗이 어떠한 일을 행했길래 그 말씀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고 하면은 이제 보세요. 자, 17장에 이제 가면은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야 막내 다윗아 너 이제 음식을 가지고 또 전쟁터에 지금 블레셋과 우리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가서 전쟁 그 상황도 좀 살펴보고 내가 궁금하다. 우리 아들들이 가서 전쟁에 참여가 있는데 그 아들들이 지금 어떻게 있는 건가. 그래서 음식을 싸주고 다윗에게 보냈잖아요. 다윗이 전쟁터에 가봤어요. 전쟁터에 가봤더니 어때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군이 블레셋 장군이 나와서 날마다 소리치는 거예요. 나하고 대결할 사람 나와라 그런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17장에 쭉 나오는 말씀 나중에 시간 날 때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군대들은 뭐에 다 벌벌 떨고 있잖아요. 나와서 나를 이기면은 우리 블레셋 군대가 너희들 종이 될 것이고 너희가 지게 되면은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될 거다라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감히 나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육척장신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큰 사람이라고 해도 뭐 2m 10, 뭐 2m 15, 뭐 그러잖아요. 아마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의 3m가 되는 뭐 그런 장신이라는 거죠. 엄청난 거인이 나와서 그렇게 하니
응? 누가 감히 나가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다윗은 소년이에요. 소년이기 때문에 군대도 안 갔잖아요. 아직까지 소년이기 때문에 막내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가겠다고 그 이야기가 이제 사울 왕한테 들렸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그래 누군가 한번 와봐라. 그래 보니까 아주 소년이야. 아니 넌 집에 가서 밥을 더 먹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사울 왕이 생각을 했는데 다윗이 이제 사울 왕한테 이야기하는 거가 있어요. 이야기하는 말씀이 17장 3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어떻게 새끼를 물어가면 어떻게 했냐?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어떻게 쳐 죽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았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어땠어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서 가면 어땠어요? 다윗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사자가 무서워서 곰이 무서워서 나도 죽을까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쫓아가서 그 입에서 그 입 물고 있는 그 입을 벌려서 새끼를 끊어내는 이런 용맹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용맹함. 그 용맹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다윗은 자기의 맡겨주신 그러한 일을 목자로서 양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힘이 나온 거구나. 나를 해오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내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이러는 거야. 이게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들을 치면서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이런 것을. 그렇잖아요. 자기의 맡겨진 그런 일을 새끼를 잡아가면은 그래 너 그 새끼만 먹고 나머지는 그만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입을 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얼마나 무서워요. 쫓아가서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강력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끔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부모가 그 아이를 구해내고 자기는 죽는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것이 부모들의 그런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그런 다윗이 이런 것을 쳐 죽였다. 근데 이런 것이 어떠한 신앙에서 나온 것인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보니까 주의 종이 사자의 곰을 쳤은즉 사자의 곰도 쳤습니다. 이제 사울이 너 소년인데 넌 되지도 않아 라고 하는 그런 것에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까지가 그가 그 짐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내가 사자와 곰도 다 쳐서 죽였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못한 이 블레셋 이 골리앗 그가 내가 그 짐승과 같이 하나 될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확신 있게 사울 왕한테 이야기하는 난 내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오는 말씀 뭐야?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어요. 자, 다윗의 이 신앙이에요.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 자기의 맡겨주신 그런 양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신앙을 절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자와 발톱에서 건져내신다라고. 시편 23편 4절의 그 말씀은 아니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고백이. 이런 것이 이런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내가 곰과 사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이겨나는데 이런 것쯤이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것쯤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러면은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다윗에게 그럼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그 다윗이 나갔잖아요. 나갔어요. 자, 그 자세한 또 내용들 거기 보면 되는데 사울 왕이 이제 갑옷도 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입어 앞에 그게 맞아요, 맞아? 거치장스럽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옷차림으로 그리고 물맷돌 5개 가지고 맷돌 5개 물맷돌 가지고 이제 나갔잖아요. 자, 사진 봐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다윗이고 이 골리앗은 거대한 육척 장신이고 완전 무장한 그런 장신이잖아요. 이게 게임이 돼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이미 이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과정 가운데 있다 보면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게임이 안 돼. 이게 어떻게 돼요? 응? 아마 가서 그냥 손가락을 톡 쳐도 그냥 나가야 될 그런 적이잖아요. 이게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자, 17장 45절을 봐봐요. 45절 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장군한테 이제 붙었어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올 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자기는 완전 무장 다 하고 나왔는데 아마 조그만 애가 나와서 그것도 돌 몇 개 가지고 나왔고 자기하고 싸우면 되니 그게 말이 되냐고 말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 블레셋 사람, 너 골리앗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그 다음에 나오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잘 봐보세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무슨 입으로 나가요? 이게 전신갑주예요. 이게 전신갑주. 외적으로 입는 그런 옷이 아니라 자, 다윗은 뭐예요? 골리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총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뭐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여호와 이름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핵심 말씀이에요. 사단 마귀는 험한 얼굴로 나오지만은 우리는 외적으로 포장한 그런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어땠어요? 결과 우리는 잘 알잖아요. 결과 이겼잖아요. 한 방에. 자 17장 48절과 49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이제 이 말씀 보니까 그 상황을 보게 되잖아요. 자, 까불고 있잖아요. 골리앗이 올 때 조그만 애가 나와서 까불고 있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은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내가 나간다라고 하니까 이 까불고 있네 하고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 빨리 달리면 어떻게 했어요?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맷돌을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져요. 한 방에 나오는 거예요.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게임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한 방에 육척 장신이 이스라엘 모든 군대의 그 군인들이 다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자에게 그런 대장에게 한 방에 나가요. 한 방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한 방에 나가요. 땅에 엎드러지냐 이제 사진 봐보세요. 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싸움하는 거 봐봐요. 다윗이 이제 어때요? 이 게임도 안 되는 거잖아요. 다윗에게 골리앗 장군이 덤벼들고 있어요. 이호가 까불고 있다라고 해서 그냥 넌 내 콧바람으로 다 날아갈 건데 라고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물맷돌 하나 던져버렸잖아요. 던졌더니 그것이 이마에 꽉 박혔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다윗이 쓰러진 골리앗 장군의 목을 베잖아요. 이거야.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일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윗도
골리앗도, 홍해도, 요단강도 절대적으로 인간의 논리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신갑주의 귀한 그런 안에 담겨있는 그런 의미예요. 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다윗이 뭐로 나간다 그랬어요? 이걸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갖고 날마다 순간마다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전신갑주의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 먼저 이제 이러한 말씀을 잘 정리해 놓고 이제 다음 주에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올 거예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 전신갑주가 이제 보면은, 이제, 이거예요. 전신갑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군대에 나가는, 전투에 나가는 이제 로마 병사를 이렇게 이제 보여준 건데, 이렇게 전신갑주 다 취한 것인데, 이러한 것에 담겨지는 그런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눌 것인데, 이것이 보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 전신갑주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구나 라고 잘 생각하면서 이제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그 전에 이 말씀,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있는 나오는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 세례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자,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 세례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복을 입은 거예요. 권세의 입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투에 나갈 때 거기에 이제 허리띠들 미고 허리띠들 띠고 의의 흉배도 붙이고 병원의 복음의 예배한 신도 신고 구원의 투구도 신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전사로서 전투에 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에베소 6장 14절부터 쭉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눌 것인데 다윗에 대한 그런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그 말씀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